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고나 사건, 열악한 상황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활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구사일생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또 평소의 생활 패턴을 살펴보면은 남달라요. 막가파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성실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사일생의 삶을 사는 그 과정 속에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그분들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가 지겹죠. 하루가 지겹죠. 사는 것이 지겹죠. 더 나아가 살기 싫죠.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사일생의 삶을 경험하고 나면 이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로 따질 수 없다는 것, 사람의 존재감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실감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마이다스 손을 가진 부자가 나와요. 하는 일터마다 잘 뛰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가 획득한 그 모든 자원을 비축할 새로운 창고를 짓고자 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엄청난 부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셨기 때문에 그의 계획 숲으로 돌아갔죠. 그가 수고했던 모든 획득한 물질 그와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존재감 없는 계획과 존재감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많은 획득했던 물질은 그와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살기 귀찮다.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보다. 쉽게 말들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활 환경이 그가 원하는 상황처럼 조성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어도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또 그래요. 존재감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열악한 상황 오면은 버겁죠. 버티기가. 근데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버티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할 것은 고통의 연속이라도 존재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를 소유하고도 존재감을 상실하면 의미가 없죠.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견지제 강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는 그 아쉬움 때문에.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장례 행위를 이제 구경하러 나왔어요. 유언을 했습니다. 단촐하게 해라. 다만 관에다가 내 두 손이 밖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왕의 장례 행렬이 정말 웅장할 것을 알고 왔는데 일반인 상례와 똑같아. 특이한 것은 두 손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의식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공수래 공수.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반드시 왔다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존재감을 누리는 축복이 참 중요한 거죠. 사람의 형체를 가졌다가 유산, 때로는 낙태, 이런 방법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다.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고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존재감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께 주어진 단 1초의 존재감은 우주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함부로 말하죠. 죽고 싶다. 견디기 힘들다고 해야지. 죽고 싶다면 안 되는 거죠. 그 견디기 힘든 죽고 싶은 그 1초의 순간도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도 존재감을 상실하면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욥을 보면서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회적 명성과 지위, 그 삶의 모든 바운더리를 형성했던 부, 가족 다 해치당했어요. 심지어 아내가 와가지고 야 병신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유혹했어요. 그러한 욥이 복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욥이 모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도 있지만 욥이 존재감을 상실하지 않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아내는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상징.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거예요. 우리말로 삶을 끝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 가능 없고 가망 없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데미지를 욥이 받았습니다. 사실 죽고 싶겠죠. 가족이 해치당했죠. 사회적 명성과 지위가 날아갔죠. 재산이 다 날아갔죠. 재기가 불가능한 가운데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다 몸에 질병이 왔어. 그 가려움증을 이기지 못해 기와 조각으로 살이 파지고 핏줄이 터지고 그런 모진 고통 가운데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인생을 끝내게 하고 싶겠죠. 그럼에도 욥은 존재감을 붙들었던 거죠. 고통 속에서 느끼는 존재감도 귀하다는 사실. 우리가 희낙낙하며 사는 것도 그 존재감은 기쁘겠지만 누가 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존재감을 붙들고 살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붙들었어요. 욥이 말했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날을 믿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삶이 반전된 날이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붙들고 견뎌냈고 그의 소망대로 존재감을 상실하지 않았을 때 소망의 날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기다린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기다린다만 존재감을 잃지 않고 견뎌야 돼.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위대한 계획 있게 갖고 있어도 그 계획이 범인에게 연출되기 전까지 견디지 못한다면 그 존재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40편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응답하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회생 복구 불가능의 판단이 내려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희망이고 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볼 날을 믿었다. 야, 대단합니다. 나 같으면 자살한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볼 날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보예요. 계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고집쟁이고 얼토당토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볼 날을 기다렸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으라. 히브리서 11장 6절. 다만 시기의 문제이죠. 믿는다고 금방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시기를 상실하죠. 기회를 상실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연출되지 않습니다.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가 역사하는 그날까지 견디는 것이 초인적 힘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이렇게 비교해 보았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저의 상황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바보처럼 어쩌면 고집쟁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사회적 지탄과 조소와 비웃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욥의 아내는 마귀도 상징하지만 시대 정신, 시대 사조, 시대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세상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너 불가능하다. 인생 끝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데미지를 행사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도 욥은 인내했던 거죠. 인내라고 하는 말은 존재감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응답하셨다. 그 마침내라고 에토로스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수위가 높았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들이 신앙을 굳게 잡고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존재감을 상실했더라면 예수도 부인하고 신앙도 헌신작 버리지 않았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는 기다린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회를 통해서 시작되는데 그 기회가 구우품처럼 싫어도 공동 분배하듯이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구한 것 이상으로 에베소 3장 19절 20절 복 주신다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존재감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 오늘이 있을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믿음도 없었고 너무나 절박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얄팍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강력한 믿음을 가졌다 하면 오늘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고진감리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 약속을 이룰 날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상태로 예수 믿고 끝난다면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왜? 구원받아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태로 버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언제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10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대부분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되면은 신랑을 맞이하고 그 등을 들고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파티하는 것이 유대인의 혼인 관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날 샌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혹시 모른다. 우리 경험상 이 정도의 양이면 신랑을 맞이할 동안 불을 켜고 파티에 들어가고 날이 셀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혹시 모른다 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죠.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즐거운 파티에 들어갔죠. 이걸 우리가 존재감에다 비유해보자는 거죠. 존재감을 굳게 붙드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날이 있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날이 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목숨을 끊어버려. 우리 목회자를 또 보면은 힘들다고 목회 그만두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제 친구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만날 일이 없겠지만 만나면 먹고 살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세상 사람도 고진감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고진감래가 희망상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다만 희망상으로 끝나도 견디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와 내가 원하는 시기가 충돌이 일어나서 그렇지. 그러면은 고진감래로 세상을 견디는 사람 이상하게 견딤이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단발마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날을 확실히 믿었다. 얼마나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차라리 다 포기하고 죽어라. 자기 자아의 그런 유혹과 속상임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만 살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나면 포기하고 싶다는 분 참 많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대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하나둘 해결되거든요. 그래, 고맙다 그래요. 자기들 팽개쳤더라면 오늘 이 상황을 그냥 희망상으로 끝났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뭐 바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마른 뼈 같은 존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군대되게 만들어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히 기다려. 왜? 봐라. 너 보기도 불가능했던 내가 이렇게 복구되고 있지 않느냐. 너도 그 복구의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럼 견디봐라.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 말입니까? 교과서 말이 아니고. 교과서 말하면요, 듣는 사람이 너나 잘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거는 교과서 말이 아니고 신이 경험한 사람이 전해준 말이기 때문에 실감 있고 힘이 있는 말이 되죠. 그래서 나도 견뎌야겠다. 나도 하나님이 일하실 그날까지 존재감을 상실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각자 살아오면서 다 힘겹지 않았겠어요? 하루하루 견디는 것은 세상 사람은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볼 날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 가정사를 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한날 찾아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고 가정을 어떻게 하겠고 그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힘도 되지만 그 약속이 내 목전에서 연출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누리고 죽어야죠.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겨보십시다. 존재감이 은혜. 하나님 나를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서 계획한 것이 연출될 때 이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죽겠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받는 방법, 존재감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오늘 27절, 7편 17절, 13절이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존재감을 붙들고 기다립시다. 하나님 조만간에 많은 일을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그 행하심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본날을 믿었다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이 감격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제 우리 목전에서 연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